한국의 유명한 가수가 다른 차량과 충돌한 후에 그 도주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그 삶의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날 유명인들이 그 어두운 그림자를 그렇게 보이고 또 추락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참 인생의 참된 성공과 진정으로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신실하게 잘 살다가 참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의 막을 내리고 하나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육신의 그런 뜻을 이루고 가는 것을 이 생의 모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온전한 자세로 우리가 행하는 삶을 살아낼 때 이렇게 잘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복되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잘 사는 길을 좀 묵상을 해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에베소나 빌립보 같은 이제 도시가 아니라 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개의 교회들을 설립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보낸 그런 이제 서신이 되죠. 근데 그 복음을 전해서 예수 안에서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에 따르는 그런 이제 삶을 살라고 그랬는데, 떠나고 나니까 이제 유대 율법주의자라는 사람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율법을 잘 지켰어. 그래서 이제 내가 율법을 탁월하게 알고 잘 지킨다는 것을 이제 자랑하면서 그거를 이제 드러내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육체 자랑을 가르치는 그런 잘못된 삶으로 미혹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래, 율법을 지키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칭찬받고 구원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왜곡된 육체의 삶으로 그렇게 인도하는 우를 범하게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나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기록해서 이제 보낸 서신이 바로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령한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순서적으로 오늘 말씀은 이제 이웃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행할 일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 가지 관계에서 온전한 자세로 행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성도들은 다른 이들에게 온전히 행하는 삶을 그렇게 이제 날마다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요, 잘못한 일을 보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냥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고 율법을 안 지킨다 그러면 굉장히 하시하게 정죄하고, 그렇게 이제 야단을 치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관계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이고 교회고 어디서든지 내가 원하는 바대로 잘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든지 참 우리가 잘못된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러니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성령에 이끌리는 성도들, 신령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대하라고 말씀하지.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함이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온유하게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렇게 대적하고 거역하고 하는 그런 주체가
이 그 안에 들어있는 마귀라는 것을 알고 기도를 많이 신고 감당하면서,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아이들이 집을 떠나고 나서 요즘 이제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회개를 많이 합니다. 예전에 어느 날 그냥 그 우리 큰아이가 잘못을 해서 그 야단친 일이 늘 생각납니다. 그 아이가 얘기합니다. 아빠는 그냥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고 소리만 지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대와 문화, 언어가 틀리니까 어떤 잘못한 일을 하면서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답답하니까 이제 약간 얼굴이 이그러지고 언성이 높아진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참 성경적으로 온유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소통을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제 부족함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볼 때에 온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 이 성도가 다른 사람에 대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야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그 만찬에서 이제 미국의 한 상원 의원이 그렇게 연설을 하게 돼 있는데, 저녁에 끝날 무렵에 한 여종업원이 그렇게 지나가다가 디저트를 그냥 그 머리에 쓰러뜨리고 떨어뜨려 가지고 머리부터 그냥 와이셔츠, 넥타이, 그냥 바지까지 다 토마토물에 그냥 물들어 버린 거예요. 연설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여종업원이 그냥 그 당황을 해가지고 연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 음식을 떨어냈는데, 그 상호인은 넉넉한 웃음을 지으면서 괜찮다고, 아이고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히려 위로를 하더래요. 그런데도 그냥 지배인이 오고 뭐 여러 사람이 삥 둘러가지고 막 그냥 놀라고 막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냥 패닉에 빠져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서 당황하니까 그 상위원이 그 얼굴이 빨개진 그 여자의 얼굴을 그냥 이렇게 당기더니 그 뺨에다가 부드럽게 입맞춤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홍조가 사라지고 그 얼굴에 안도의 웃음이 그렇게 피어오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여자 종업원이 그 홀을 나갈 때에는 참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생기가 돋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 상원위원회 참 이 황당한 경우를 당했지만 그 온유와 관용으로 그 여종업원을 일으켜주고 세워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도 어디 가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잘 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이제 짐이 두 번 나옵니다. 뒤에도 짐이 나오는데 이 앞에서의 짐은 이제 헬라어로 바로스라고 하는 건데 사람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혼자 질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도 있고요, 다른 사람도 다 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고 내 것도 져주고 하면서 가야 되겠죠. 전도서에 보면 혼자서는 패하겠거니와 둘이서는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짐을 지고 나갈 때 감당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 이렇게 짐을 져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짐을 나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CCC를 하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 C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두 번째가 이제 컴패션, 세 번째가 이제 커밋먼. 그러니까 소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도와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짐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이게 소통이 돼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냥 대화를 안 하고 꼭 자기만 갖고 있고 그런 문제죠. 또 대화를 한다고 그렇게 풀어놨더니 자꾸 말하는 것을 무시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꾸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교적인 한국 그 사회에서 또 한국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연세 드신 분들과 이 젊은 사람들하고 이게 대화가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뭐 힘들죠. 저도 힘들고 다 힘들지만 세대와 문화와 그런 언어와 여러 장벽들을 극복하면서 그렇게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대화하면서 그렇게 얻은 그 사정들에 대해서 그 알게 된 형편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되죠. 컴패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사정을 얘기하고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이렇게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원인을 지적하면서 야단치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아른 이야기를 가지고 딴 사람들한테 자꾸 가십하고 그렇게 하면 그걸 소위 우리가 2차 가해라고 그럽니다. 컴패션을 가지고 참 공감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될 걸 2차 가해를 하게 되면 소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관계가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화 속에 공감하며 알게 된 그 형편 속에 우리가 참 그 사람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런 헌신을 해야 됩니다. 커밋먼을 해야 됩니다. 알았는데 공감 갔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러한 CCC를 예수님이 실천하시고 예수님의 성육신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런 헌신을 직접적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짐을 지는 겁니다. 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좀 잘 대하고 잘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온유하게 하고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그렇게 같이 짐을 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참 이렇게 하루하루 어디서나 이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관계하며 사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 자신에 대한 올바른 자세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요 자꾸 이렇게 비교하면서 저 사람들은 세리나 장녀를 보고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은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죄인인데 참 나는 저들 죄인들과 같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금식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이렇게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이제 자기 자랑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 사람들 앞에 늘어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랑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자랑하고 교만한 것을 그렇게 제거를 해내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나를 자랑해서 영광 받으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관계를 세울 수가 없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내 자랑하고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한 절대 믿음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질 수 없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자랑받고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건 날마다 죽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나를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진짜 죽는 날 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여기서 짐은 이제 앞에 바로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그 짐이 아니라 포르티온이라는 헬라어로요. 군인들이 이렇게 행군할 때 자기 개인적으로 지는 짐을 의미합니다. 각자 자기가 지는 짐,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멍에,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것이 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자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 때 자기가 이제 한 교회 청빙리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설교도 또 잘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 전도사님. 그래가지고 마음이 이제 담임 목사보다 이 전도사한테 다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 교회 말이 나오고 그냥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설왕설래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을 부르더니 우리 교회에서 좀 나가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랬더니 이제 이 전도사 속으로 아이고 담임 목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고 나서 그 교회에 당뇨 합병증으로 이렇게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전도사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전도사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 교회가 평화로웠는데 전도사님 오시고부터 평화가 다 깨졌습니다.
무능한 담임 목사 한 분 섬기며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불신자 전도에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전도사님은 똑똑할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야지 이 전도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그 자리에서 그냥 사임을 했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런 거에 그냥 그거 받아가지고 거기에 자랑에 빠져들어가면 사람 위험해집니다. 그런 거를 자꾸 부인하고 자기가 보내진 그곳에서 겸손하게 십자가 지고 충성하며 헌신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나에 대한 온전한 자세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죠. 그 사람들이 왕삼을 요구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려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 지고 가셔서 죽으셔서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디 곳에 누구와 어떤 일을 하든지 이런 마음 자세로 내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겸손하게 신실하게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령을 위해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솔직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숨기고 부인하는 합리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시고 책임지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속임당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안 보는 혼자 있는 곳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남들이 안 보는 곳에서 사는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의 눈이나 CCTV는 피하고 블랙박스는 제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육체를 기쁘게 하고 내 감정이나 안이나 유익을 위해서 악인의 꾀를 따라가며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서는 안 되죠.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실패한 인생이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생을 거두게 되는, 영생은 영적인 삶을 살다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게 영생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강구한다고 그러는데 영혼이 잘될 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전인적인 형통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성취되는 진정으로 성공적인 복된 인생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은총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속이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라틴어로는 코람데오라고 그러잖아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인간의 눈을 속이고 CCTV를 피하고 블랙박스를 제거해도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와 같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께 또 내 자신에게 다른 이들에게 이런 마음과 자세로 행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정에서 잘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후회 없는 열매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22년 이제 작고한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가요.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을 그렇게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어령 교수는 이제 위암으로 자신보다 10년을 먼저 앞서갔습니다. 2012년에 딸 이민아 목사가 이제 떠나게 됐는데 그 딸
대한 애틋한 마음과 회한을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책의 서두의 이어령 교수는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다는 너의 인터뷰 기사를 읽고서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는요, 자신이 너무나 유명해지고 바빠서 딸과 대화하고 교제할 시간을 내지 못했고, 한창 사랑을 받아야 될 딸에게 사랑도 관심도 주지 못하고, 그냥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지 못했던 참 어리석은 삶을 자기가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아마도 이제 딸 어린 이민아 그 목사가 어린 딸이 아버지한테 이제 다가가면 그냥 항상 글을 쓰고 있었겠죠. 그분은 그냥 글쓰기에 몰입한 그 아버지는 그냥 딸이 다가가면 인상을 쓰면서 얘 좀 저리 가, 나 바빠, 그렇게 이제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고도 다가갈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참 아버지의 그 차갑고 냉정한 모습에 어린 딸은 상처를 많이 그렇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처를 받으면서 이 이민아 목사는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불면증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밤에 잠이 안 오니 얼마나 그렇게 이제 고통과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집에 있던 위스키를 발견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생 아이가 위스키 한 잔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그게 독하니까 거기에 취해가지고 이제 푹 자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가 워낙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좋은 선물을 많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는 좋은 위스키 술들도 많이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 그 본인은 정작 그렇게 술을 안 마셔가지고요, 술이 그냥 좋은 술이 집에 산더미 같이 그렇게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부터 초등학생인 이미아는 그냥 매일 술을 한 모금씩 마셔서 그렇게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아버지는요, 그런 딸의 아픔과 고통도 몰랐던 겁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아버지 엄마는 유명한 사람이고 성공하고 본인도 어떻게 보면 뭐 세상적으로 그렇게 성공하고 나갔지만 이 가슴에서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쌓였던 그런 삶을 사는데 부모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 나중에 알게 된 게, 나중에 그 딸 이민아가 미국에 건너가서 검사가 되고 또 변호사가 되어 성공해서 이제 불우한 어린이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 가운데 뭐 아버지 엄마를 이렇게 이제 정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도 그렇게 잘 살았던 것 같지만 내 어렸을 때도 불우한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간증을 했던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그것을 이제 이어령 교수가 나중에 보게 되고 그의 마음에 그냥 고통이 그냥 미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충격을 받은 아버지 이어령 교수는 딸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을 담아서 그래 이제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는요, 이어령 교수가 친필로 이렇게 쓴 거예요. 내 생각이 난다. 해일처럼 밀려온다. 그 높은 파도가 잔잔해질 때까지 나는 운다. 그러니까 그냥 딸 생각만 하면 그냥 폭풍처럼 슬픔이 밀려오고 자책감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면서 울음을 터뜨리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요, 이런 울음을 우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국보급 지성으로 불리면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그 칭찬과 인정을 받고 유명해지면서 그냥 자기한테 그냥 완전 몰입을 한 겁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몰입을 했지만 거기에 진정한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늦은 나이지만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렇게 건너오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히 이제 그 품에 안기는 그런 인생이 되셨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인생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내 자신에게 너무 몰입해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신에 너무 몰입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근심하며 고통받는 것도 외면하고, 오직 내 감정과 내가 원하는 바만 추구하며 나를 높이는 일에만 마음 쓰고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진정한 삶으로 제대로 사는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온유하게 대하고 관용하고 자랑으로 세워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자랑이나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내게 드린 십자가 그거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길이고, 그런 길을 갈 때에 어려움도 많이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러나 피곤치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그 길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거두게 되는 열매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진정으로 풍성하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면서 잘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전상병 시인의 시처럼 우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웃으면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만 몰입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웃들을 외면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이제 돌이켜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며 다른 사람들을 온유와 관용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세워주는 삶, 그리고 내 자신의 자랑을 죽이고 내게 주신 십자가 든든히 부여잡고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할 수 있게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